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큐티 생활을 하면서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였고 자기 생각에 끌려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말씀 속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람은 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빠져 있게 되면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는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안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이제 벌써 5월달이 되고 가정의 달, 여러분 지금까지 큐티 생활에 우리가 어설프고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또 큐티를 하면 나의 생각을 이제는 가지치기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둘 가지치기 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성경의 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자기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욕심을 가지치기 하면서 일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구나 깨닫게 되고 매일 새롭게 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매일 그 황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의 룻기서를 큐티하였습니다. 룻기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이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 시대에 룻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게 되는데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그 흉년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으로 이제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자, 오늘 룻기의 룻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룻의 시어머님이 계셨는데 시어머님이 바로 나오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러면 누구냐면 엘리멜렉은 그 이름이 참 멋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엘리멜렉을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돼. 너의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깊은 정말 멋있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땅, 이방 땅, 모압 땅에 이방 나라에 갔고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서 엘리멜렉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룻기서를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는데 5절 가서 보면은 두 아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편안하려고 갔는데 죽어버렸어요. 살아보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떠났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사이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이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시간들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인생을 살 때에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죽고 태어나는 것이 계속 선택, 죽고 태어나는 이 사이의 선택과 그리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도 결정하거나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이외에는 우리 인생에 늘 선택하거나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잘 살아보려고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면 고생을 덜 되겠지. 잘 될 거야.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선택해서 모압 땅에 가보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내 되는
나오미와 두 아들의 배우자 되는 두 명의 며느리가 이제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선택을 합니다. 자,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떠나온 지 10년 만에 빈 털터리가 됐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있고 사람들의 눈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선택할 때에 자존심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눈총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방 땅에서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괴로운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이 룻의 귀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 합니다.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 주셔서 양식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을 보면은 지금까지 선택이 어땠습니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잘된 선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육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육적인 선택. 나오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며느리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가라는 말은 또 다른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압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우상이 있는 땅. 우상 숭배하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육적인 생각이고 육적인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언뜻 보면 그렇게 영적이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인간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인간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이 나오미와 같은 비슷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니 인간적인 말을 해야만이 위로가 될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줘야만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영혼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육적인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나오미의 선택은 육적인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육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롯과 룻을 여러분 혼란하지만 룻은 룻기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육적인 땅이 보였습니다. 풍성한 땅, 물도 많고 넉넉하고 화려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육적인 땅을, 인간적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버리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땅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 조카 롯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가로막는 것이 이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이 영적인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영적인 눈을 가졌고 사울 왕은 육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마음으로 쫓아갔고 에서는 육적인 삶을 쫓아갔습니다. 가인은 육적인 삶을 쫓아갔고 아벨은 영적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이고 롯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눈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 영적인 눈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초대되어져 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십니까? 좀 더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 누구를 더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사람이 의식됩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왜 내 마음이 뜨겁게 크게 간절하게 찬송을 부를 때 사람이 의식됩니까? 하나님이 의식됩니까? 기도를 드릴 때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의식을 지배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을 부담으로 안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에 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루키스의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설득을 합니다. 돌아가라. 그 설득에 이제 못 이기고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이 유대 땅을 가려고 어머니 따라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님의 설득에 이제 못 이겨서 모압으로 갑니다. 오르바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유대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친어머니에게 가서 살아가는 것이 희귀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선택이었어요. 인간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지만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나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의 땅에서 그모스신 아니면은 바알스볼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실용적인 선택이었지만 결국 그는 모압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쫓는 사람입니까? 이익을 쫓는 사람입니까? 실용적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합리성에 빠져서 신앙을 멀리 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죠.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했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고 강도였던 바나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익보다도 여러분 믿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실익보다도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후에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룻기서에서 이 룻이 선택은 어떠냐? 룻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1장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룻은 단호하게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야기했지만 룻은 매달립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돌아가라 했을 때에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도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내가 벌 받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며느리가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떠나가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나오미를 따라가면은 이 룻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인생은 이제 고생길입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평생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또 유대 땅은 이방인 땅으로서 이제 더 이상 친정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룻 입장에서는 유대 땅은 이방 땅이고 이방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18년 동안 괴롭히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압 사람 그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룻이 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14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내며 다시 물더니 오로가는 그의 시집언니에게 입맞추되 우선 그를 그쫓았더라. 룻은 그를 그쫓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붙들고 늘어졌다 이 뜻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굳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굳게 매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와 하나 되기를 원했다. 시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룻의 선택입니다. 자, 룻이 그동안 시어머님이 살아온 인생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유대 사람들, 가족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이 되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봤습니다. 여러분, 룻의 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도대체 어디를 봐서 복 있는 사람인가? 빈털터리 된 인생, 인간적인 복은 눈 뜨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루시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동정심 때문일까요? 책임감? 아닙니다. 바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믿고 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고 룻은 어머님의 신앙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나의 이익이나 나의 실익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를 더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룻의 신앙은 신앙적인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총 4장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영혼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육적인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생각은 육적일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그에게서 사랑을 받고 긍휼을 입었고 인애를 받았습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긍휼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룻이 안식할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보금자리를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가정은요, 보금자리예요. 가정은 안식할 수 있는 복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럼 가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만드셨고 누구도 이 가정의 행복을 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놈의 집구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놈의 집구석.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가나 봐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오늘날 가정이 눈치 보는 곳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른들이 있는 가정, 어른들을 모신 가정은 더 눈치를 보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또 자식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인간의 죄성이 가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보금자리이고 안식할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마귀가 그 가정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면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면 안식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죄가 있는 마음은 가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가정이 얼마나 엄숙한 곳인가, 얼마나 안식하고 행복한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룻은 가정을 이루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하셔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17절 말씀.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오벳이다. 그의 아들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은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즉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 누굽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를 임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즉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 룻과 그리고 그 가정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간섭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받은 축복이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계보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선택할 때에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선택이 있고 이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